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멘. 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일까? 한국 속담에 보면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또 기쁜 소식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까치 소리 들었어요? 까치가 알려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굿뉴스래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굿뉴스에 대해서. 복음을 하는 거.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런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gat혀있는 그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본문 3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4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들이 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백그라운드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는 거의 이야기식으로 전개될 거예요. 잘 재밌게 들으면 이 재밌게 듣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아람 군대가 꼭 마치 그 중국, 옛날에 우리나라 엄청 쳐들어왔잖아요. 막 일본에서도 쳐들어오는데 껄비동 쳐들어오는 거예요. 껄비도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서 맞불 작전으로 싸우면 피해가 많으니까 군사를 많이 데리고 와서 막 몇 겁으로 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이 다 닫히고 바깥에서 음식이고 뭐고 다 차단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간의 등지처럼 만들어 놓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지네들이 굶어 죽을 때 되면 손 들고 나오겠지. 그리고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니까 성 안에 있던 음식들이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막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낙이 이런 건 안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4개 나오잖아요. 부정 음식이다. 그런데 이 낙이 머리가 은 80세겔을 할 정도로 이게 막 제비, 여기 비둘기똥 반갑 정도밖에 4분의 1갑이면요 천주복거리도 안 되는 것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될 정도로 이제 물가가 막 하늘 높은 집 하고 치솟는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막 계속되는데 이제 급기야 어디까지 상황이 나빠지냐면요, 이거 너무 끔찍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돌아가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말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빠졌나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미리 신명기에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한번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명기 보면 복 받는 비결하고 저주 받는 게 양쪽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쌀 거다. 그리고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이에요. 자기 자식들의 살을 먹을 거다. 이렇게 끔찍한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설명되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히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하고 처절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결국에 보면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궁해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은혜가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도
말했지만 아람 군대가 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들의 계략을 올 때마다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안방에서 다 듣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임금한테 가서 다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쳐들어올 때마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거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첩자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저 나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잡아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들을 막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이제 도단 거기를 쫙 에워쌌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되게 발발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뭘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앞서가신 예수가 대장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환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걸.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다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달라는 건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영의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사환이 눈을 툭 열어주니까 보니까 엘리사를 중심으로 그냥 불말들이 그냥 쫙 포진해 있는데요. 그 수가 아람 군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걸 보여줬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람 군대들이 이제 언제서 쫙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와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람 군인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니까 엘리사가 딱 앞에 가서 당신이 찾는 사람을 잘못 찾아왔어요. 이 장소도 여기가 아니고 그 사람도 여기가 아닌데 내가 안내줄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이 거리가 19km 상당히 먼 거리. 보통 우리 좀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한 4시간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군대가 사마리아까지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 그 성 안에 중심가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가에 누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포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 애들이 눈이 촥 열린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와 있어요?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사마리아에 있고 군인들이 사마리아에 다 자기들이 도관에 쥐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아버지 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다 죽여버릴까요? 죽일 수 있어요. 도관에 든 쥐니까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이지 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정말로 돌려보내요. 실컷 먹여서. 그러고 난 뒤에 한동안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끝났나 보다. 이제 전쟁이 조용하고 좋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 힘을 모아갖고 다시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힘있게 들어왔냐면요.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서울을 점령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도성을 점령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대문을 뱅뱅뱅 감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왕 여기서는 지금 여호람 그랬는데 이 여호람 이 왕은 그 히브리 말에 요람 왕이라고도 나와요. 이름이 2가지로 불려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고 악독했던 아버지가 아합이고 엄마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처럼은 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다 제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이 오니까 아주 그냥 탄식을 하면서 자기 이 옷을 막 그 자식들 잡아먹고 막 여인이 막 고소할 때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너무 참담해해요. 그리고 막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보니까 이 속살에다가 베옷을 걸쳤어요. 베옷을 걸치고 옷을 찢을 때는요 막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겉모습은 그런데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잘못이 뭔가,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 책임을, 원망을,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탁 넘기려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여호람은 이 원망이, 원인이, 이 전쟁이라는 원인이 아까 그 엘리야가 그 전에 살려보내서 그래, 다 죽여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원망하고, 그래서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을 보내요, 엘리사한테.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제사장들이랑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야, 지금 왕이 사실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오기 전에 빨리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해라 그랬는데, 사신이 확 도착하는데 왕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생각하니까 죽이기는 좀 그래요. 자기도 막 쫓아간 거예요, 엘리사한테. 그때 쫓아왔을 때 엘리사가 한 말이,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주는데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뒤에 나와요.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2절을 뺐는데 뭐냐면,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경제가 완전히 평정될 거라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내일 아침에 이 일이 해결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장관이 뭐라고 딱 나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딱 하루 만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궁궐에, 임금님 왕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4명의 나환자인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써요. 불신자들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냐. 성 안에서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 나병이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면 그냥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같이 못 살잖아요. 가족이라도 격리돼서 다른 장소에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죽어도 장례도 가족들한테 못 치겠어요. 불에 태웠잖아요, 시체를. 그 정도로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켜서 성 밖에 한쪽에가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가족이라든지 착한 사람들이 좀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걸로 연명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 밖에 아람 군대가 다 포진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도 아람 군대도 굳이 죽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단지 생각했던 게 뭐예요? 막 믿음이 좋아서 막 뭔가를 막 깨뚫어내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성에 혹시라도 담을 타고라도 들어가서 먹을 걸 달라 그러면 성에도 먹을 게 없는데, 자, 4절을 제가 설명으로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가서도 우리 못 먹어, 죽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기다려도 어차피 우리는 죽어. 그러면 그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어디로 가자? 아람 군대로 한번 가보자. 거기서 우리가 깃발 들고 가서 항복을 하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살 길이 열릴지 모르잖아. 그들이 우리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니까 매일 손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아람진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결정을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제 일어났냐면 해질 무렵에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람진영 끝으로 싹 항상 가본 거예요. 이제 그 막 몸도 불편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근데 놀라운 일은 그곳에 가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막 가슴을 막 쫄깃쫄깃 막 쫄면서 갔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가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봅시다. 속이 시원해요. 이런 말은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대장 대신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람 군대를 물리쳤는지 여기 나오는데 정말 놀랄 노자예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 이런 걸 막 듣게 하신 거예요. 그냥 4명이 그냥 저벅저벅 흐트러뜨르게 걸어갔는데 그 소리가 아람 군대 귀에는 어떻게 들렸어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그 햇사람들 있어요. 햇사람들 족속의 왕들하고 애국 왕들한테 돈을 주고 막 지금 군사들을 사갖고 우리한테 쳐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질 무렵 보세요. 나병 환자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그 동시에 그 저벅저벅 걸어가는 사이에 이 아람 군대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을 했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장막은 텐트를 웬만하면 쳐갖고 가져가잖아요. 장막도 버려두고 나기도 버리고 진영도 그대로 놔두고 목숨아 날 살려라, 한국말로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막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재밌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정말 나병 환자가 한 일이라고는 혹시나 얻어먹을 거 있으면 죽고 싶지 않아서 간 그 걸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아까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막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을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별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자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오늘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아름다운 날, 이 소식이 있는 날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진영에 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막 먹을 게 얼마나, 눈이 뒤집힐 것 같아요. 우리 하루만 굶어도 그냥 얼마나 맛있어요. 막 반찬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사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먹을 걸 먹고 시커 먹고 보니까 먹고 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눈이 밝아지지 않아요? 눈을 뜨고 보니까 어이구 이거 막 장막에 은도 금도 의복도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 이거 다 갖다가 자기들이 아는 장소에 갖다 감췄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 갖고 되겠어요? 또 가갖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 보니 또 있는 거예요. 또 갖다 감춰다가 또 감추고 그걸 막 밤에 막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들한테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굶어 죽으러 간 사람한테 먹을 게 있는 거는 그 옆에 보물 막 이런 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당연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누리라 그랬잖아요. 누리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누리기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자기들 막 하고 있다가 친구들끼리 서로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보물 갖다 감추고 막 이거 하다가 마치 만일에
밝은 아침까지 이러고 있으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감동을 주고 움직이라고 말씀할 때 그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여기 먹을 게 있다, 여기 당신들 살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고 자기를 인간 취급도 안 해줬던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고소하다, 그것들 다 죽어버려라,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하나님이 벌이 올 거라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벌을 받을 거라고 깨달은 거예요. 왜? 야고보서의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줘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줬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나만 위해 산다면 그때 이것이 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만일 아침까지, 그 말은 뒷날 아침에 날이 밝으면 해가 뜨면 다시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낮은이가 되게 밝잖아요. 단순히 이런 자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 뜨는 밝은 내일 아침,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곧 오면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걸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안 불었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중에 사람이 죽어서 그 칼에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알려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살 길을 같이 열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냐? 우리 봤잖아요. 전쟁을 이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병 환자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걸어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지 않은 일이냐?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어서서 가는데, 일어서서 가요. 그래서 보니까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아니, 나병 환자들이 무슨 얘기 했나 보세요. 우리가 아람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와 메어 있는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문 문지기가 다른 문지기를 불러서 말하고, 다른 문지기들이 또 왕궁에 있는 데다 또 말하고 해서 왕의 귀까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왕을 만나러 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 신약 구약을 막 다 외우고 막 요점연령 성경 공부하고 간 게 아니에요. 쉽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은혜, 그것을 가서 그냥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착착착착착,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결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왕궁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높은 지혜 있는 장관들,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11절에 나옵니다. 왕궁이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왕이에요. 왕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내일 아침에 다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으면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막 난리를 치고 성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야, 아람 군대가 계략을 쓰는 것 같아. 한쪽이 딱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를 확 잡으려고 작전을 쓴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신하가 말해요. 여기 말 5필이 있으니까 말을 가지고 마차를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니까 정탐꾼 말이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가서 그쪽에 1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아람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말대로 어떻게 돼요? 고운 밀가루 한 세아 어떻게 돼요?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고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물가가 완전히 안정이 됐어요. 이거는 그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창을 낸다고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저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던 그 장관 그 사람이 그날 그것이 이루어진 걸 그 사람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먹을 수는 없다 이 말도 역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겠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왕이 믿을 만한 사람 그 장관을 야 성문 좀 지켜라. 난리가 나게 생겼다. 그랬는데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갈 때 이 장관이 넘어지고 발에 밟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귀로 듣고 눈으로 봤지만 이 왕이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잠언 29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의 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의 종말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이에요.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날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이야기를 쭉 펼치다 보니까 벌써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먹을 게 있고 누릴 게 있는데도 조바심이 나서 그걸 못 누리면 그거는 진짜 바보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요. 그런데 이 나병 마음껏 누렸던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마리아의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 성취됐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됐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오늘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아직 듣지도 못한 사람,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결단하고 일어나서 가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막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살부치들,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그것이 모르고 아직도 사마리아성 죽어가는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어나야 돼요. 가서 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오늘 이 기쁨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